오늘 로마서 10장 11절을 중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더메니언 주의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왜 잘못되어졌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의 구원론이 잘못된 것은 그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회심을 요구하지도 않고 참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든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그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잘못된 구원론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단적인 구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구원론이 CCC에서 전도하는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그러면 제가 하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따라 하고 나면 그럼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전형적인 알미니안식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1618년 19년도 도르트 총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이단으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격과 또 그분의 사역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 속에서는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고 참된 회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으로만 예 믿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회심이 있고 거기에 어떤 성화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전 인격이 압도당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회심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구원론이 오히려 구원 얻고 천국 갈 백성들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악질적인 악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론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답하죠?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도르트 총회에서 이 학론자들이 말했던 가학력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학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또 거절할 수도 있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선택된 자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그들은 절대로 노,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론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단순히 내가 하라는 대로만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만 대답하라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해져 있고, 심지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것이 참된 구원인 것처럼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할 때에 이 시인에 대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이단시 여겼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함과 동시에 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고,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것 증거했다고 밥을 먹지 않고,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모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참된 구원자 되심이 확실한 진리이기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의 순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고 하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교부가 그 당시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서 체포당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총독이, 그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노년이어서 그를 화형시키는 것은, 고문하고 죽이는 것은 너무 안 돼서 그 폴리갑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내가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왕 되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 살리겠다고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내가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나쁜 짓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도 못하고 그래서 내 행동에 제약을 받고 힘드니까 그냥 그 살짝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없으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한마디 저 예수 믿습니다. 이것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배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성화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같다고 하면 그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인한다고 하는 그 말은 공적인 고백,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슬쩍 예수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으신 분 다 손 내려보세요. 다 받으셨네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 세례를 어디서 합니까? 공회에서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옛사람 죽고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세례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홍해를 거슬려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의 삶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저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었던 여러분의 의지에 성령께서 새로운 의지를, 그 죽었던 의지를 살려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중생한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갔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내려오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고 하면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쓰러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시인한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확실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과거의 옛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과거에 좋았던 것, 즐겼던 것은 이제는 기쁘지 않고 좋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좋아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이런 내용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구원론은 핵심을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소명에서부터 그 영화까지 이르는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황금사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론 단어는 들어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어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생이 뭐죠? 회심이 뭐죠? 칭의가 뭐죠? 양자, 성화가 뭐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러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절의 말씀은 9절과 10절의 그 참된 고백과 시인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참이고 여러분들의 시인이 참이라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뭐한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것이 진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그것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예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들을 그리스도는 결코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다 맞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것 때문이지 우리 주님이 그들을 거부해서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주마다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어찌 보면 매일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딱 죽어서 가보니까 안 계시네? 그거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장난하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떠들었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런 거짓된 걸 가지고. 그러면서 놀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당당할 것이고,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하면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손해는 뭐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쉬는 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즐기는데 그런 거 즐기지 못하는 거, 또는 교회에 나와서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면서 나도 돈이 없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거, 그거 죄라고 말하니까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이 손해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이 손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잠깐 누리지 못한 것에 비교해서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더 유익하냐? 그러므로 파스칼은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왜 못 믿죠?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정된 영혼이 아니기에, 선택된 영혼이 아니기에.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불러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서 다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천국을 다녀와 보셨어요? 아니, 지옥을 경험해 보셨어요?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봐서 그러면 경험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내가 잠깐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그거 포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때에 저 천국 가는 것이 나는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하면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옥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렇게 부끄럽고 두렵고 처참한 곳이기에 천국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에 대한 감정입니다. 죄를 짓고 잡혀서 경찰서 앞에 나올 때에 방송 카메라가 들이대고 사진을 찍고 할 때에 많은 죄인들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로 조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은밀하게 지은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다 낱낱이 들추어서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두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자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온 감정이 뭐냐? 부끄러움이고요. 그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부끄러울 거고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들추어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추어내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들추어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들추어내서 부끄럽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들추어내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십니다. 아무도 감사하지도 않고 아멘하지도 않고 그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데, 우리 3장 2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뭐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내가 착하고 선한 일만 해서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CCTV를 틀어서 온 세상에 공개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진짜 당당하게 나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요. 내 속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추어 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들을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11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책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을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책이 용서함을 받고 내 부끄러운 그 수치와 두려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가려지고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가리켜서 그것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용서함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감탄, 이 감사,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어떤 면에서는요, 뻔뻔한 존재들이에요. 얼굴에 철판을 두른 존재들과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드러나오면 얼굴도 못 들고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고 다 가려주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것 주세요 그러잖아요.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내가 전한 이 설교가 내용이,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세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고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바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또 전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은 진리고 진실이기에 내가 전한 것은 헛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3절을 똑같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9장 33절을 가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뭐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 멸망을 당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결과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할 것이고 당당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도르트 신조, 그 도르트 총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율법 못 지킨 나는 어때야 돼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 결정되어졌어요? 영원에서 결정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들이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지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시려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 남아있다. 성화의 삶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삽니까? 내가 삽니까? 내가 직접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 내가 넘어지고 하고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 은혜라고 말하는데,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누구를 바쳐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구원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견인의 삶을 굳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또는 로마 카톨릭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기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여러분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이 아니기에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삶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의의 정가에는 순종의 정가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똑바로 알아야 내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내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찮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참된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믿음이 참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말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정서를 내신 분이 6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참된 구원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고 허비된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도 절대 헛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